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면요, 누구라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든 자신을 믿는 것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돌을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나무에 저런 여러 가지의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서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나의 힘으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학을 가려는 학생에게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만이 그곳에 가서 합격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직장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그것을 보고 그 직장을 연구하고 공부해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직장에 합격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남자나 여자나요, 연애를 할 때 내가 저 여인과 결혼을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짝과 결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이 상황에도 행함이 부족한 믿음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대학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요, 이상하게도 내가 어떤 대학을 가려고 그 대학을 점 찍어놨습니다. 마음은 되게 굳건한데요, 마음만 굳건한 채 행하는 것,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마음은 열심히 행하고, 그리고 나가서 놀기만 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너무나도 자부하여서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시 건강해지려고 하면요, 건강해지기 정말 힘든 역경의 순간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건강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도 찾아 먹는 것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음식 조절 또한 열심히 행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고 행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성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행함장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것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게 된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 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반드시 믿음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열심히 행하는 그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그 일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성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데 행함이 그 뒤까지 끝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모양만 있는, 그 나는 믿음만 있었어 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그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여정을 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그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가 그 약속을 주실 때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연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다 떨어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 또한, 사라 또한 그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그의 나이가 100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를 생산했을 때 사라의 나이는요 9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끝까지 그가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 저 또한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 나이 99세 아이를 잉태하게 한 모든 것들이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에 생리가 끊어지고 힘이 다하여진 그 할머니였던 그 사라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금쪽 같은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그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천병력과도 같은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절대로 한 가정의 아버지라면요, 이것은 절대 순종하지 못할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이제 그의 육신의 모습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을 법한데도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음성에 그냥 순종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그 신뢰함, 그 주권을 인정함,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식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도 너무나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순순히 그에게 결박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제단에 그가 이삭이 올려졌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이삭의 순종도 정말 대단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삭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으면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노쇠한 할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밀쳐버리고선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었던 나이였다라는 거예요. 젊음이라는 것은요, 힘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늙었다라는 것은요, 힘이 쇠하여져서 조금만 가도 헉헉 될 수밖에 없는 몸이 늙은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또 대목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가 또 비춰지지 않습니까? 종들에게요,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있어라. 여기서 나를 기다리라. 그렇단 얘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 제단에 쌓을 것들을 다 들고서 자신들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은 힘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그 제단을 꾸려놓고 아버지 저 제단 위에 올라갈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너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그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그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여기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이것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삭 또한 인정하고 그 단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 가운데 그가 또 순종하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순종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늘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늘 항상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삭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그들이 인정하면서 살아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며 그 자녀에게 그 축복권이 물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요, 믿음의 유산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의 권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자녀들에게 임했던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지 않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쉽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실족하는 그 모습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팍 안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팍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고, 풍성한 은혜까지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그는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누가 들어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 노년에 얻은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분명 실족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떠날 수도 있었던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그 아브라함은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을 그는 인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가 행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족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요, 나의 뜻을 굽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가면요, 살아갈수록, 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얄팍한 지식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려고 할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내가 더 이상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내세워서 그 믿음의 여정을 그는 그렇게 묵묵히 행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드리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발견해야 할 것은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 저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제가 나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힘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이겠지만,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저는 그 믿음의 모습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순간 우리의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거라 종거라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의 자리에서든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이전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헌신하는 우리의 모양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찰나 그 양이 그 뿌리에 나무에 걸려서 그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그냥 그가 가져왔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그 양이 그렇게 혼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양은 무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의 무리를 떠나서는 그가 어느 순간에 사라진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의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기 위해 그 양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이 아들이 몇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대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단 하나의 외아들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 같이 많게 하고 너의 대적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헛되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는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야고보서 말씀 2장 23절과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 칭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만 그렇게 인정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 때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한 연령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연령대 또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열심을 드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연장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일 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심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고 이끄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떠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자리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려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향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들이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주의 사랑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주께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그 세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할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자리든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을 지켜내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저에게 또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행하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며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듬뿍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헌신하고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와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저스틴 제일침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염려